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루음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네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 제사장 족쟁된 자는 스라야 족속인 느랴요, 예레미야 족속인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느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세메아 족속에는 여호나나니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에다와 요하난과 야투스 때 예수산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네이 자손의 족상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스닥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벨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락에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들은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엠문과 어문과 하나렐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와 엘료의 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아와 미사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였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다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가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못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읽으면 이해가 쉬운 에스더서가 이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오면 재미가 없고 읽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 발음이 우리하고 달라서 이렇게 읽는데 발음이 잘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벽을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지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계속 오늘 아침에도 1절서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은 대제사장 예수와의 사람들, 그 다음에 12절서 21절은 제사장의 족장들, 그 다음 22절서부터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27절이 이제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성벽 봉헌식. 그래서 43절까지 나오고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려서 생활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많은 일꾼들이 다 나오죠. 느헤미야 때도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일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느헤미야가 물론 위대한 통치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지도자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그걸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가 나면 역사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해주죠. 아,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난세를 잘 극복하는 정치를 했다. 아니 그 사람이 정치를 함으로 오히려 난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장이 아주 중요하죠. 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신앙이 좋고 인격이 바르고 생각이 바라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요즘 교회는 아주 혼란의 시대입니다. 어제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룹 채팅이라고 그러죠. 카톡을 해가지고 왔는데 수십 명의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고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수는 별로 이렇게 동의가 되질 않아요. 뭐 한국 교회 회개할 것은 칼빈주의를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쭉 써놨어요.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이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짓고 있다. 교회 안에서.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져도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한다.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된다. 뭐 또 루터가 루터교의 루터를 따르는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게 동의가 안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자꾸 교회가 목사님들이 나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자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드리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 뜻 이루려 하지 말고 가정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야 돼. 가정을 왜 꾸몄냐 이게. 가정의 뜻. 왜? 그럼 혼자 살지. 가정을 왜 이루려고 했느냐 이게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었으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가정을 딱 꾸미게 되면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고 부모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의무가 있다 이게. 그걸 서로 잘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가 돼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가난하다고 불행하고 부자라고 행복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드라마를 봐봐요. 부자들이 행복한 거 거기 한 군데나 나오는가. 날마다 부자들 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더 심하잖아. 그게 가난한 사람보다도. 드라마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딱 갖게 되면 그 가정의 목적, 가정의 뜻을, 남편도 가정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도 가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도 가정의 뜻을 서로 양보해주고 져주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뜻만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나 대접 안 하느냐. 그러면 또 아내는 내가 이 집 뭐 식모로 들어왔냐. 난 맨날 나는 이렇게 부엌대기만 하고 이렇게 집에서 청소나 하고 일하라고 날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 놨냐. 애 낳는 공장인 줄 아느냐. 내가 뭐 애나 키우려고 이렇게 온 것이냐. 이렇게 다 자기 말을 해버리면
가정의 행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애들은 또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하려면서 다른 애들은 다 메이크 입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한 대도 못 사주면서 왜 낳냐 또 이래버리면 그 가정은 풍비박살이 나는 거죠. 그죠? 가정의 뜻을 이루려 그래, 서로가 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면 그게 가정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의 뜻을 이루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좀 양보하고 져주고 죽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데 이 근본이 깨졌어요. 근본이 깨져서 요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간에 부를 때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왜?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이 이기심이 세상을 지금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도자가 됐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해줄까? 이래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자꾸 희생하면 그게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지도자로서 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80명을 총살시켰다고 나오래요. 홍계청했는데 80명을 각 도시에서 한 10명, 8명 이런 단위로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냥 거기에 막 10,000명씩 이렇게 집합시켜 놓고 앞에서 보는 데서 그냥 기관총으로 난사를 했대요. 난사를 해가지고 시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총을 쏴버렸다. 이게 총탄이 맞아가지고 이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몸이 그냥 다. 그렇게 공개 채용을 했다. 그럼 왜 수많은 그 도시 사람들을 집합시켜 놓고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너네도 이렇게 되니까 말 잘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교훈하기 위해서 80명을 한 군데서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뭐 6명,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대. 성경책이 발견된 사람.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자기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겠죠. 특히 뭐 리설중가 누군가 그 사람 얘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비디오를 찍었는데 뭐 음란 비디오를 찍었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 무슨 동영상이라고 그러던데 야동. 그래가지고 그거 찍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무용단들을 다 처형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훈계 처형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책도 발견되고 뭐 국가에 대해서 이제 말로 함부로 하고 그래서 죽였다. 북한은 정말 사람이 살기 매우 힘든 그런 국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종북 세력, 그런 북한을 찬양하고 그 북한을 이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당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건 분별해서 다음부터는 종북 세력은 절대 무슨 정치하는데 시장이 된다든지 뭐 시의원이 된다든지 그러죠?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죠. 사람을 그렇게 막 처형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일꾼이 많았어요. 일꾼. 우리 교회도 믿음의 일꾼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의 일꾼보다는 믿음의 일꾼, 신앙의 일꾼.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진들이 신앙의 장로, 신앙의 안수집사, 신앙의 권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단들도 여자 목사 안수, 여자 장로 안수를 많이 금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단도 여자 목사도가 통과가 됐어요. 지난해 통과돼서, 아니죠, 지지난해, 벌써 몇 년 됐네요. 통과돼서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노예의 권한이에요. 총회에서 통과가 돼도 노예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이제 노예가 결정할 일인데, 우리 노예는 아직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반대가 많아서 노예 자체 내에서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여자도 장로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권사님들도 장로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시대가 이제 되니까 다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장로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신앙의 장로, 신앙의 권사, 신앙의 안수집사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이름만 있는 목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신앙의 중진이 되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그렇죠? 사단은 우리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십자가 위에 달렸는데도 한쪽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고 약 올렸잖아요. 마지막까지 쫓아다닙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마귀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친구 목사 정정욱 선교사 어머니 어떤 줄 알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권사님이야. 교회 개척해 갖고 교회 옆에다가 방들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해졌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장로인데,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어?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 목사,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졌어. 하나님이 없대. 에? 하나님을 믿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마귀 들어갔다. 빨리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려. 예배드리고 붙잡고 마귀 나가라고 기도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성경에 믿고 그냥 하면 되잖아. 나보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남까지 어떻게 가냐, 거기까지 맨날 못 다니니까 네가 해. 너도 목사잖아.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붙잡고 마귀 나가라고 기도해. 기도했더니 3일 만에 마귀가 딱 나갔어요. 3일 만에 딱 나갔어요. 나왔는데 다시 정신이 돌아갔고는 3일 동안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치매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3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신데, 그러냐, 너는 성공했다, 잘했다. 그러더니 이틀 후에 딱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뭘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아들이니까 붙잡고 그냥 3일 동안 씨름을 하니까 승리를 한 거고, 승리하니까 천국 가신 거잖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귀는 쫓아다닌다니까요, 우리를. 지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어도 내일 또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 그러죠? 그래야 항상 섰다고 생각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성벽 봉헌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와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그 성벽 위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서 성벽을 양쪽으로 쫙 깨서 걸어서 성전 앞으로 이렇게 딱 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 성벽 봉헌식이 되겠습니다. 성벽 봉헌식. 예, 우리 교회도 빨리 성전 봉헌식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감사 찬송, 찬송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죠.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봉헌식 할 때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뻐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해야 돼. 기쁨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할 때마다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예,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족보 얘기한 것은 우리 교회도 내가 반드시 이 소아성전 건축할 때 일들을 책으로 냅니다. 지금 안 내냐? 책을 인쇄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응? 그래서 기본판이라는 게 있어. 기본 판수.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주려면 우리 교회도 한 2,000권은 인쇄를 해야 되는데 2,000권 아무리 뭐 인쇄비 안 들어도 600~700만 원이 들어요. 그냥 원가로 계산해도. 응? 인쇄소에다 갖다 매기면 막 1,000만 원 이상 나오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봐도 그 돈이 들어가요. 돈이 상당히. 그러니까 돈 지금 전략한이라고 안 내고 있어요. 예, 다 메모가 돼 있어요. 예, 메모가 돼서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다 하고 헌금한 것까지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다 몇 년도에는 누가 얼마 몇 년도에는 누가 얼마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 20년 후든 30년 후든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그죠? 네,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책으로 내겨놔서 20년 후고 30년 후고 소아성전은 이렇게 지어졌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책으로 반드시 제가 남겨놓으려고 메모를 다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성벽 다 세운 것도 다 기록으로 해갖고 기록으로 남겨주는 것처럼 소아성전도 기록으로 남겨놔야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준 것을 보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오늘. 내일도 필요 없고 오늘 예수님 오시면 우리 세상의 수고와 어려움, 마음의 고통, 괴로움 다 없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죠?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휴고 안 돼봐서 모르잖아요. 나는 18살 12월 달에 18살 12월 달에 주님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내 몸이 들려서 슉 닦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많이 어디서 다녔고 그냥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 지금까지 주의를 어기지 않고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때부터 목숨 딱 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4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처음 익은 것, 그 다음에 11조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이웃사람과 제사장들이 살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도 처음 낳은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써놨어. 예. 하나님께 못 바치면 그 대신 예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 예물을. 예.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걸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